열왕기하 6장과 7장에 기록된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중에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 공격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탓했습니다. 선지자가 뭐하고 있었기에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선지자 탓이 아니라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도시 전체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물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시면 당시 사마리아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귀머리 하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귀머리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대략 노동자 1년치 봉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먹지도 못할 나귀머리 하나 값이 1년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5만 불 버는 사람이 있다면 나귀머리 하나에 5만 불 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는 것은 비둘기똥 4분의 1갑이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 비둘기똥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쓸모없고 먹을 것 없는 이것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장 1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물가가 정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당시 장관 한 사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7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이 장관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 장관의 생각에는 도저히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다시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진다고 해도 고기 잡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날 저녁에 아람의 군대는 큰 군대 발자국 소리와 또 큰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람 군대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몰려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미리 겁을 먹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어떤 문둥병자가 하도 배가 고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적군이 있는 아람 군이 있던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군인은 하나도 없이 모든 물건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모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문에 서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은 사람들에게 깔려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보기는 봤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기적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기적 중에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를 잘 도와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방까지 마련해주고 지나갈 때마다 그 방에 거처하도록 해줬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고 아이를 낳게 해주고 또 그 아이가 조금 자란 후에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주기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수넴에 살고 있는 수넴 여인인데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선지자를 잘 대접해 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 앞으로 가뭄이 7년 동안 계속될 터인데 어디 다른 나라에라도 갔다 오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8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래서 그 가족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 집과 자기 논과 밭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살던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이 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왕에게 직접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명령합니다. 8장 6절에 나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공경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라도 크게 갚아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손해나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동안 농사 짓지 못했지만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해까지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람이란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이란 나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도시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는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계의 지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랍 나라에 벤하닷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신하 한 사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의 이름이 하사엘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나라 왕 벤하닷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 병으로는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왕이 병으로는 죽지는 않지만 반역이 일어나서 죽을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이 하사엘 역시 반역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사엘이 반역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성공한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돌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그 다음날 안심하고 있던 왕에게 이불을 씌워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람이란 나라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 상 19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괴롭히고 실망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병든 아람 왕 벤하닷을 이불을 물에 적시어 얼굴에 덮어 죽게 하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아합 왕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왕과 또 아합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두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나쁜 왕이었던 아합의 손자, 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주셨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8장에서 10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